옛날 영화 가운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1959년에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59년도에 처음에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1973년도인가 4년도 그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유다 베너라고 하는 이 사람, 유다 베너의 옛 친구이자 로마 군단장이 된 메살라라고 하는 이 군단장이 있습니다. 이 메살라가 새 유대 총독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베너와 그의 여동생 티르자는 집 옥상 테라스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동생 티르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행진을 구경하다가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 테라스 난간의 낡은 기와가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기와가 그 아래 지나가던 총독의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말이 놀라가지고 소스라쳐 놀라서 날뛰니다.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어요. 메살라라고 하는 이 군단장은 이 일을 총독 암살 기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거에 아무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좀 엄포를 놓기 위해서 총독 암살 기도로 몰아붙였어요. 이 사건으로 베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베너는 노예로 팔려서 이제 배에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를 젓는 그러한 신세, 새우랑을 자고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의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가난한 그 가혹한 환경, 이곳에서 지내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나중에 석방되지만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져 성막 나병 환자 골짜기로 추방됩니다. 당시 나병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정말로 어머니를 찾고, 그래서 이제는 병든 이 가족을 데리고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 장대비가 쏟아질 때 예수님의 그 온몸으로 피가 빗물이 흘러내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던 그 피가 빗물에 섞여서 나병 환자의 그 골짜기까지 닿으면서 어머니와 그 여동생의 환부가 깨끗하게 씻겨서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어머니 여동생 삶이 회복되는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 자기 친구 메살라, 자기는
내 식구를 모두 다 감옥에 보내고 노예로 팔고 이러면서 자기네에게 못되게 했던 옛날 그 친구에 대한 그 복수심,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 복수심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부시 녹아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격리된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나병 환자들이 저희 집에 동냥하러 오고 또 우리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이 가끔 지나가는 거, 이걸 길목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 지나가면 애들이 막 어떤 때는 막 물로 몰려가고 도망치기도 하고, 저기 그 당시에는 문둥이라겠죠. 문둥이가 온다 하면서 소리쳐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침을 퇴퇴 뱉으면서 막 도망가고, 저 가까이 가면 문둥병 걸린다 그러면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막 아이들이 도망가고, 어떤 때는 멀리서 돌을 집어가지고 돌팔매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러한 질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이 없어 갈고리 모양의 쇠붙이를 하고서 그 갈고리 모양의 그 쇠붙이로 이제 그 그릇 깡통 같은 거를 내밀면서 동냥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대문 두드리고 그러한 적도 좀 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다가 그 동네에 잔칫날이면 신기하게 그걸 알고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그 어릴 때 이 나병 환자들을 좀 이렇게 보았는데요.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에 섞일 수가 없고 인간의 그 자기 본질을 상실해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여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서 고독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몸에서는 또 진물이 나오죠. 그 진물이 나오고 몸이 자꾸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바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다. 살고 싶어서 치료받으려고 깨끗하게 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이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공동체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고,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나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고 외곽에서 지내야만 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따돌리고 돌팔매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먼저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해질 수가 있으니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애쳐댔어요. 그런데 그런 애침도 없이 사람 뒷바구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건 사람들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중에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며 죽기에 살기로 그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났을 땐 믿음은 모든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피함도 극복할 수가 있고, 부끄러움 극복할 수가 있고, 소외감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해의식도 극복할 수 있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단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걸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믿음을 나만 혼자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혼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공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병 환자 마냥 내가 간절한 믿음 이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환경을, 불리함을 초월하여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걸 망설이는 건 아직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이 있든 가난하든 불리하든 환경이 어떠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의 사망이 이루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신다면, 당신께서 기꺼이 괜찮으시다면, 원하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건 치료는 물론 자기 자신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부정하다고 하는 것, 이걸 깨끗하게 한다. 부정탄 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복귀,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이 생활의 복귀와 회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를 깨끗하게, 이건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저를 회복하게 해서
저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 이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며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 그 다음에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에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이런 판도 있지만 어떤 번역본 그 시대마다 이렇게 연도를 달리해서 새롭게 번역할 때 어떤 번역에는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빼고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이런 번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영어 번역판에 몇 개의 성경들 이러한 곳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몇몇 번역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분노 가운데, 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의로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분노를 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분개하셨다, 분노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받아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병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죄라고 하는 그 죄 자체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죄 자체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이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병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과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분노하신 겁니다. 바로 질병의 어떤 부분은 원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떤 부분은 원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질병에 있어서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악한 영들,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가 거기에서 치솟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받지 말아야 하는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주님 저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이 따뜻한 사랑. 또 한 가지는 그 질병을 볼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내 속에서 솟구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병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 병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병 자체는 내게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솟아나서 그 병의 그 배후 원수 마귀에 대하여 악한 귀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 귀신은 나오지 않지만 그 병 자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병 자체를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건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병 그 배후의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가야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너희는 떠나가야 된다. 나병도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배후의 악한 영들도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하면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만 그렇다 이렇게만 그냥 지나치면 우리가 거기에서 노임받는데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더디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작전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 모든 해방하는 영들 이 모든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모든 해방과 모든 방해를 가지고 이 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묻고 명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에서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면 어떤 사람들 그 집에 이렇게 새로 들어가서 조금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아주 흉측한 꿈을 꾸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냐? 옛날 그 주인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그 악한 영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갈 때 예수님을 착실하게 믿던 사람으로 이사가는 게 확률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찾고 있는 어떤 접근하고 있던 그 영들 세력이 이렇게 사람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새로 이사한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회방하는 영들,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도 집에 항상 드나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서 악한 영들은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자주 명령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악한 영들이 틈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영들은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이 악한 영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바라면서 그 영들에 대하여 회방하는 것들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것을 저주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내미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손을 대신 것, 손을 만진 것,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있으면 율법이 금기해서 율법의 그 부정한 자, 그 나병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 부정한 자, 또 장사 지내고 상을 당했을 때 며칠 이내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손을 대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고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손을 대거나 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얼마 동안 하나님의 그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중의 그 모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구약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이 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초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매여서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은 부정을 다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가 이 환자에게 오히려 옮겨가게 하고 그 힘이 미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 왜 손을 댑니까? 율법에는 금했는데 왜 손을 대는 겁니까?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병든 자를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그럴 때 꼭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다, 시비를 걸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것, 이걸 그냥 형식적인 번제보다 내가 이걸 더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워야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허기가 졌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그걸 따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걸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에 밀 이삭이나 아니면 보리 이삭이나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줍기도 했고 그걸 주우러 이렇게 바구니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걸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기도 하고 장난을 친 적도 있죠. 제자들이 여기서 뭐 많이 막 밀이삭을 무슨 이렇게 그릇에 따가지고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배가 고픈 김에 그냥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그걸 따가지고 아마 이렇게 맛을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저러느냐? 저건 일하는 것이다. 움직이고 저렇게 땄으니 일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그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든 걸 만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볼 거냐? 그들은 그 안식일 그 어떤 규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희는 일로 볼 것이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느냐?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다윗 왕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살기 위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안의 진설병, 그 성수의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바로 떡상이 있고 거기에 떡이 있는 거, 빵이 있는 거, 이걸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면서 제사장들이 그걸 관리하는데,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진설병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만 허락된, 제사장만 먹도록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일, 사람이 배고파서 지금 허기가 지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정지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그 태도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성전보다 큰 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 율법을 막 예수님이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의 으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안 주고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쫄쫄 그냥 굶으면서 허기진 배 움켜쥐고서 그렇게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계율로서 얽어매서 부자유하게 만들고 삶을 자꾸 공포 주고 억압시키고 그러려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얽매인 짐, 이걸 예수님께서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자유함을 그들 속에 심어주어 그걸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누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바로 예수님은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들, 어떤 계율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그런 거를 어기는 거, 그것보다 여기 당장 불쌍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여기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붙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율법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계율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그걸 거기에다가 들이대면서 시비걸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그것이 기꺼이 쓰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책잡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 어떤 우리가 이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율법사 가다가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막 상처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빨리 가서 제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여 율법적인 그 계율에만 매여가지고 구약의 전통에만 매여가지고 우리는 빨리 가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따돌림 받던, 그 자기도 따돌림 받던 사람이 그 더 불쌍한 사람 보니까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말이래요. 예수님의 누가 그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리고 참말로 못 먹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에 우선 그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율법적인 걸 들이대면서 이거로 이 사람들을 얼고 메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쪼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 긍휼 많으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사랑의 이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 안식일이라도 살리는 일, 먹는 일, 먹이는 일,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소, 또 물을 가서 먹이는 일, 이런 건 해야 하지 않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그 먹이고 선하게 행하는 그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꾸 일이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 준수 이거에 어긋났다고 하면서 그걸 책잡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 동정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이것이 너희들의 그 어떤 그 계율보다 더 우선이다. 그 모든 계율과 그 모든 것의 그 으뜸은 사랑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걸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걸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1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병과 그 사람을 여기에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나병과 그 사람을 일체로 본 것이 아니라 나병과 그 나병에 걸려있던 그 사람을 여기에서 분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나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지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이건 무엇까지 포함이 되느냐 정결하게 하고 재씻음, 재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고 소외당하던 그 사람을 영적인 소외와 격리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그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깨끗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접촉이 되어서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나쁜 것에 접촉해서 그것이 나에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부정한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활을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분이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원수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외되고 부자유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기에서 노임받고 이 나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옥죄던 그 모든 것,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모든 세력들, 또 죄의 짐 다 내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또 나의 삶까지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삶이 내 영혼인 육신이 인격이 생활이 다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